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적어도 5분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재헌신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재헌신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헌신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목자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목자님 안에는 목녀님과 목부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목자, 목녀, 목부님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목자님 그러면 이제는 목녀님도 포함되어 있고 목부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목자, 목녀님의 재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가 목자님들이 특별히 명심해 두시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목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자 여러분 반응을 하시는 거는 죄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오케이? 자 목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목원들의 구원이 목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자, 어떤 여러분 보면 목장 식구들이 1, 2년이 지나도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요지부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목자, 목녀님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런가?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영혼 구원과 그분들의 성숙도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 목녀님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복음을 플랫아웃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휴스턴 서울교회가 원조 교회잖아요. 저기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원조 교회에서도요. 어느 목장을 보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느 목장을 보면 목자 목녀님은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진짜 그래요. 그런 목장이 있어요. 그런 목장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진짜 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목장 식구가 목장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안 믿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목자 목녀님은 정말 하는 게 없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건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목장 식구가 늘어나요? 그런 목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장을 보면요, 목자 목녀님은 정말로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모범된 목자 목녀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장 안에 목원들을 보면 계속해서 더 상처 주고받고 떠나 보내고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목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셨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간지에도 나와 있지만 영혼 구원을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목자, 목녀, 목부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이유야말로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목자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바로 우리 목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먼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고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목자로 세우셨을 때 그 목원들을 바라보며 내가 목자로 세움받기 전에는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목자로 세워지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시면서 조금 더 인내심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내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목원들이 너무 다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아갖고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목자로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라고, 더 인내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품으라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죠. 목원들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목자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목원들이 다른 목장으로 가더라도 삐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1, 2, 3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걱정하세요. 다 우리 목장 1순위로 정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따가 말씀으로 통해서 하겠지만 목원들에게 권면하기는 다른 목장에 가서 헌신해 보는 것을 권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 3순위를 정하셔도 제가 권면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 1, 2, 3순위 정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홍길동 성도님은 이 목장에 가서 한번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권유하신 거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저도 기도해 봤는데 저는 그래도 이 목장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이 내가 믿고 있었던 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목장 식구였는데 다음 주가 됐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이제 발표가 났는데 다른 목장에 가 있네. 그러면 이제 교회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딱 째려보고 막 이러든지, 그런 목자님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목장에 갔어요. 배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한테 목자님이 달려가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것처럼 또 가가지고 잘 됐어, 다른 목장에 갔다며, 막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무 티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점잖게 가셔서 허그해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비 목자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목자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목장으로 만약에 배정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다른 목장으로 배정이 됐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그분이 그 목장을 1순위로 적었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권유해 갖고 그 목장을 가게 된 건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아멘?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며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목자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목자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건 목자님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목장의 구성원이나 목원의 숫자 때문에 목자로서의 부르심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을 때 5명 이상 돼야지 목자로 쓸 수 있고 10명 미만이면 목자가 안 되고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으로 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교가 여러분 목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목장 식구였던 사람이 여러분 목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목자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또는 어떤 경우는 5가정이 있었는데 목장 배정이 되면서 1가정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목자님의 중심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부모 세미나를 했죠. 그 부모 세미나 오랜 기간 동안 모으고 가르치면서 모아놓은 엑기스를 이제 지금 된 건데, 그 부모 세미나를 맨 처음에 제가 준비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서울교회에서 10년 전에. 그래서 준비하면서 교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제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그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라고 광고하고 주일날 오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때 한 5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한 50명 됐을 거예요. 근데 몇 분이 참여했을까요?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이제 아빠 한 명이 왔어요. 저보다도 그 아빠가 더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오늘 모이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한 분의 아버지에게 그 세미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좀 뭐 놀라지도 별로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광고도 하지 않았고 홍보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했고 그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가 좀 긴장하고 좀 초조해하고 슬퍼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광고도 했고 홍보도 했고 제가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초대했어요, 그분들을. 그때 한 분이 왔을 때 저는 그 한 분에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한 분이랑 1대1로 좀 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한 분이 부모 세미나 홍보대사가 스스로 돼가지고 다음 해부터 계속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세우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사랑으로 품고 있는데 그 목원이 변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온다든지 그들이 다른 목장으로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축복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원들이 만약에 다른 데를 가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뭐 너무 막 슬퍼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목장에 가서 그들이 예비 목자로 섬길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더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목자 목녀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 얘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박물관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지난주에 최영기 목사님이 맨 처음에 설교했을 때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박물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태어날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3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참 좋았다. It was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참 좋은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아주 참 좋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졸작이 되어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진노의 자녀처럼 졸작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금 걸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술 박물관 같은 데 좀 가보셨습니까? 여기 LA를 가다 보면 게리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여러분 문화생활 좀 하세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저 목회자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봤었고 또 가족 여행으로 왔을 때도 거기를 또 갔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 있는데 둘 다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미술 박물관을 가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좋아하고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은 그런 미술 박물관에 가면 참 인조이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승현이는 참 노력합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하고 승현이는 그 게리 뮤지엄 같은 데 있는 모든 작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30분 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걸쳐서 그거를 쳐다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박물관을 갔었어요. 피카소의 작품도 봤고 고갱인지 오댕인지 하여튼 그분이 그리신 것도 봤고 그런데 어떤 작품을 보면요. 저게 이렇게 박물관에 걸릴 만한 작품인가? 가만히 보면서 저거 스테어리 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게 나도 좀만 하면 저 정도 할 것 같은데 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아내가 절대 가서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스테어리 나이트요. 그 보면은 그냥 그 선이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화가가 그 빛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고 선을 그었는지를 보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졸작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것이 그 졸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왔을 때 그들을 손질하고 깨끗하게 다듬고 프레임에 넣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만들어 전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작품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피카소든 고갱이든 이렇게 작품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저기 어두운 창고 밑에다가 그냥 쑤셔 박아 놓고 거기서 그냥 보내려고 그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피스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전시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졸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장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정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들의 하나님의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 소개하지만 어떤 분들은 길게 본인의 삶을 소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내가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지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내가 새로운 목장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다시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또 다시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다시 나를 노출하고 또 다시 나를
내보내야 됩니까? 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요,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들을 돌아다닙니다. 어느 작품은 한 박물관에 있으면서 보완이 돼서 그 박물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작품도 있지만, 또 어떤 작품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저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세요? 있죠? 여러분이 이 전시관에 전시가 돼 있다가 다른 전시관에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노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한 일은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헌신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헌신하실 때 본인이 속해 있는 목장만 1순위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2순위, 3순위를 적는 것도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1순위를 여기를 적지만 교회에서 권면하게 되면, 그래서 1순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면하는 목장으로 가서 섬기겠습니다가 1순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집 피우면서 꼭 반드시 여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헌신할 때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적는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나는 1순위만 적을래. 나는 하나만 적고 2순위, 3순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난 여기밖에 안 할 거니까. 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2순위가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3순위에 적은 것이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헌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목자님뿐만 아니라 목원들이 함께 합심으로 해서 영혼구원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목자님만의 그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목원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guess what? 우리 세교우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여, God is good.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이 VIP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목원들이 VIP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럼 목자님의 몫이 아니에요. 목자님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목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는 목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헌신이고 선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원들도 여러분들의 집을 오픈하고 초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요. 휴스턴이랑. 일단 집들이 작습니다. 휴스턴은 집들이 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거기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타운홈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집들이 더 작아요. 집값은 뭐 2배, 3배인데 집은 더 작습니다. 오래됐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가게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더 힘들어요. 그 클로징 때까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뭐 휴가를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 분만, 배우자가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핑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레지르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sacrifice는 내가 쓰다가 남는 거 그냥 주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희생입니다. 내가 하기 힘들 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있어요. 매번 돌아올 때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내가 나의 집을 오픈하는 것이 그게 나를 노출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시 그 걸작품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하듯이 나의 집을 오픈하는 것도 나의 노출이고 나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이라도 목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오픈해 주시고 목자님을 초대하세요. 목원들을 초대하세요. 집이 적잖아요. 집이 작잖아요. 적을수록 그게 큰 섬김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과 8월은 미라클랜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언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덕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언덕, 또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언덕을 넘는 것이 무척 힘들고 다리에 알이 베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을 업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언덕이면 우리는 식구들을 업고 안고 끌고라도 가야만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목장 방문을 통해서 또 목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집사님들과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목장 재헌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우린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침체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목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영혼 구원과 침례 헌신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정체되어 가고 안주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극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새로 담임 목사로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1, 2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좀 더 잘 알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기다린다고 해서 또 다른 후유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는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면 편애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누구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자시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1, 2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침체되고 안주해가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이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헌신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헌신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분의 목회자가 지난 수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이것을 직접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닙니다. 직접 재료까지 하고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서 어떨 때는 밤 9시 교회 왔더니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사모님께 참 죄송하고 자녀분에게 참 죄송한데 계속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언덕을 넘을 때는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언덕을 지났을 때 그 언덕 밑에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덕을 넘어봤더니 거기 또랑이 있을 수도 있고 흙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자 목련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원들이, 모든 미라클랜드 성도님들이 이제 재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목장이 왜 존재하는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재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소개서를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봉투에 넣으셔서 풀로 붙이시고 테이블에 붙이시든지, 그리고 헌금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장 배치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분은 보지 않을 겁니다. 저만 볼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주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제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머리가 흰머리가 되든지 머리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재종이 가능하고 자식을 떠나서 그런 이제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새 목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목원으로서 목자님께 모든 것들을 그냥 맡기고 나는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예비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마치 졸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걸작품은 전시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전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나도 저런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저를 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를 노출시키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전시되겠습니다. 이 박물관이든 이 전시관이든 저 전신관이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하나님께서 전시되라는 그 벽에 저는 걸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셨듯이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내주겠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작품이냐고, 저런 졸작이 어딨냐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가 지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졸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시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